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수요 예배 드리시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국어사전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를 위한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것.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위한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인 마음이 없다면 또 의롭다고 하기는 힘들죠. 정의로운 마음과 또 그 적극적인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또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참 많이 왔죠. 이때 섬진강 댐의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섬진강 댐 홍수 통제소에서는 19개의 수문을 열어서 초당 1860톤의 물을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초에 1860톤의 물을 흘려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와 한꺼번에 흘려보낸 물 때문에 이 섬진강의 중하류 지역에 제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은 주변에 있던 마을 8개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마을 주민 23명을 한 사람이 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씨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김씨는 물이 이미 가슴 높이까지 차오르는데도 침수로 마을에 고립되어 있는 노인들과 또 미처 탈출하지 못한 아이를 둔 부모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에게 아직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어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데 힘썼던,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김씨 아저씨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낸,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또 구조대원들로부터 칭찬과 감사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라고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샘물결교의 어린이 여러분, 과연 이 김씨 아저씨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일까요? 정답은 의로운 사람이면서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기준에는 이 김씨 아저씨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그런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노아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노아를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가 앞서 이야기한 이 김씨 아저씨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살펴보게 되면 차디크 또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성격이나 행위에 공정한 또는 흠이 없는 거룩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진리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의로운 사람과는 좀 많이 다르죠. 자, 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자, 그런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면서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규례는 백성이 지켜야 할 본분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했으니 이 두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또는 제사장의 아내로서 그들의 생활에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바르게 생활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의롭게 살아가기를, 의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라는 글자를 사용했고, 또 하나도 없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주고, 또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일을 한다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는 바울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자,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멘. 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는 깨닫는 자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깨닫는 자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을까요? 바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뒤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기서 찾는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열심으로 간절하게 특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는 간절하지 않은 찾음도 목적을 이룰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간절해야만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 또 성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 조금씩 비슷한 내용들인데 다 치우쳤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행하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함께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을 보면은 죄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의 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을 토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의 시신을 동굴에 넣고 이 동굴의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았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구를 막아놓지 않고 열어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시체의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열린 무덤에서 악취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악한 것이 우리의 코를 찌르게 되고 또 많은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우리 목구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악담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목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혀는 남을 속이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독은 접근하는 사람만 해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독은, 입술의 독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샘물결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또 남을 칭찬하고 남을 살리는 말,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까지는 사람의 악함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발은 행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피 흘리는 데 빠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런 행동이 막힘없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악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도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남을 미워하는 것이 부도덕의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입으로도 악한 것이 나오고 또 행동으로도 악한 것이 나오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게 하고 또 그들을 시달리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은 잔인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평안의 길을 주는 법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의 길을 주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이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의롭지 않은 이 사람들이 또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를 게 없다. 죄 아래에 있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이방인과 같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중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기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벌써 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 제 설교를 통해서 이어서 칭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똑같은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우리도 죽으면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또 악한 것만 나오는 그러한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의인이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나 아무 노력 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기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누구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셨어.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또 죄인이었던 또 의롭지 않았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정작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와 또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죄 아래에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전혀 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남을 살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 주변에 붙여주신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악한 것들로 가득 차서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던 사람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만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정말 무한하며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붙여주신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샘물결교회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